우리 김경훈 집사님 오늘 기도를 하셨는데 지난 2주 전에 이스라엘에 갔어요. 아들 보러 갔습니다. 근데 사진이 올라왔어요. 근데 무슨 사진이었냐면 에,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화장실에 갔었는데 마치 에, 그래서 뭐 문에 이렇게 총구멍이 난 건지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위기를 넘겼다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는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 테러가 그때 마치 일어났대요. 그래서 막 총을 쏘고 막 그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셔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오늘 이제 대표 기도를 했는데 못 볼 뻔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에 선교하는 우리 학생 선교사 두 학생이 지금 계속 거기서 섬기고 있는데 전에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그때 전쟁할 때 돌아오라니까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죽겠다고 각오를 하고 간 학생들인데 우리가 기도하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학생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너희들은 왜 안 가냐? 다 간대. 다른 선교사님들 다 간. 너희들 왜 안 가냐? 왜 우리는 안 간다. 이러니까 그래서 마음을 열고 예수 믿는 많은 이스라엘 학생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지금 예배인도 한다고 교회인도 이끌어 간다고 안 나와요. 나오라 그래도 안 나와. 그래서 우리 두 학생이 정말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정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3주 전에 제가 오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이탕모 장로님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하도 좋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기억력이 좀 떨어지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복하셨다 그랬어요. 사단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죄를 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렇게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게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잖아요. 이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 무엇인가? 이루어놓은 그 사역의 결과,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과 하나님의 진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을 정복하시고 사단을 밟으셨지요. 그리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죄를 정복하셨는데 또한 그 결과로 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율법과 하나님의 짓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출애굽에 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뭘 받았습니까?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딱 보면 그 십계명에서 확장이 돼서 율법이 기록되고 있어요. 계속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신명기까지 쭉. 그래서 이걸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서 율법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뽑아가지고 613가지를 만들어놨는데 그거는 이제 그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거고요. 성경은 아니고요. 근데 그게 또 전통이 돼가지고 거기에 묶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삽니다. 율법에 갇혀 살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잘못됐습니까? 모순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전에 이 10절 말씀 봤죠, 그죠? 근데 다른 구절을 그 다음에 봤죠. 근데 이게 이제 10절하고 20절하고 연결해 보면 같은 건데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 그런데 분명히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랬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집에 이제 신방을 해가지고 권사님
예수 믿고 천국 가실 수 있지요.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도 갈 수 있지요. 그러니까 뭐라면 목사님 저는 못 가요. 이 말씀을 다 못 지켜서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 없다 그랬잖아.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없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계속 그래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냥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그런 분이 없어요. 서울에 저 모 교회에서 제가 있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신발을 가서 했는데 그 권사님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걸 못 지켜서 못 간대. 그래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 받아서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이 성경을 내가 못 지켰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성경 구절 한번 다시 보여줘봐요. 지사님 그 앞에 아까 했던 거 구절 다시 보여줘봐요. 예, 의인은 없어요. 하늘나라에 의인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조차도 의인이 없어요. 그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단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 없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자꾸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날 율법을 못 지켜서 성경을 못 지켜서 못 가요. 없다고 분명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이름표를 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것까지만 알면 50%예요. 복음은. 그분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나의 주인이 되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요.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율법 목사님 율법 지키고 구원받는 게 아니면 율법 지킬 필요가 없네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께 순종함으로 율법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켜나가는 거지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공로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면 율법은 조금씩 지켜지는 거야. 구원받으라고 지키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송정교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신방 가서 오늘 하나님 저녁에 부르시면 천국 가시지요? 그러면 목사님도 자신이 없어요. 나는 말씀을 못 지켜서 못 가요.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 안 돼. 무슨 말씀 아시겠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단 말이에요. 모세가 100% 율법 받았다고 100% 지켰어요? 그도 하나님 앞에 혼나잖아요. 책망받잖아요. 지면에서 모세보다 그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는 여기서 여기 산에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천국 못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도 입술로 범죄했어요. 마음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천국 가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직 공로로 가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50%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살아가는 게 완전한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 위해서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죄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의롭다고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항상 말씀 붙들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걸 모르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달라고 애를 써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왜요?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돼. 지금 유대인들이 안 돌아오는데도 이방인에게 부흥이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된다면 이방인이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율법을 완전히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그걸 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죄를 정복하셨어요. 골로새 3장 5,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진노에서도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진노, 하나님 진노.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진노 아래에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깨끗하다 그래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하나님은 탐심을 우상 숭배와 똑같이 보십니다. 그럼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 탐심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죠. 그죠? 새빨간 거짓말. 여러분도 저도 탐심이 있어요. 탐심이 있어. 예수님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눌러버리고 탐을 한 거 있다면 죄를 회개하고 탐심을 부리지 않는 거지. 우리 안에 탐심이 다 있어요. 예? 여기서 탐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탐심이 있단 말이에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쉽게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탐심이 다 있어요. 탐심은 뭐라고? 우상숭배래.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다 탐심이 있단 말이에요. 예? 탐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진노 아래 다 놓여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정말 여러분 이 안 믿다가 죽으면 바로 지옥이에요. 그냥 살얼음판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자기들은 몰라. 그냥 빠지면 그 얼음 깨지면 그냥 바로 들어가야 돼 지옥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과 하나님의 진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 이 간격이 벌어졌잖아요. 완전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놓으셨어요. 이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역의 결과물입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 3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를 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화목시키셨어요. 여기 보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인간들이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이 말은 원어상에 보면 벌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도 의로우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하시면서 곧 이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으셨어요. 깨끗하게 덮으시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심판을 내리셨잖아요.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공의의 심판을 하셔서 하나님도 의로우셔요. 왜냐하면 죄인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 예수 믿어서 우리가 그 피로 죄가 씻겨져서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의롭다고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죠? 불안한데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막 두려워가지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또 내가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게 많고 실수가 하도 하고 뭐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가 두려운 이런 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아들, 딸 삼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여러분 살아야 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화목제물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화목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주중에 많이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하면 우리 아내한테도 못하는데요, 목사님. 우리 남편한테도 못하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하시고 사람한테도 하세요. 여러분 사람한테도 하세요. 네? 자꾸 예쁘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경상도 남자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 이제 우리는 경상도가 아니야. 우리 고향은 고향은 경상도도 상주도 뭐 전라도 뭐 서울이고 아니, 우리 고향은 천국이에요. 이제 여러분 고향에 가면 고향이라고 느껴져요? 요즘에? 저는 안 느껴져요. 제 고향 경기도인데 가면 그래가지고 막 기대하면서 할머니 집을 찾아갔어요. 그때 그 할머니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밥을 차려주시고 막 이런 데를 기대하고 갔어요. 갔더니 전부 아파트 단지야. 그냥 못 찾겠어. 어딘지를 못 찾겠어. 그래서 요즘에 고향 의미가 없어.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여러분 고향, 이 땅이 우리 고향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다시는 안 갑니다. 여러분과 저의 고향은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우린 다 천국이 고향이야. 여러분 당신 고향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난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여러분 어디야? 뭐 상주, 뭐 문경? 아이고 우리 고향이네. 아이고 잘 만났네. 그리고 뭐 그 사람한테 호의 베풀고 팔이 하늘로 굽는다고 그분 편 들어주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고향은 어디라고요? 천국이야, 천국. 이걸 여러분 잊지 마. 여러분과 저의 고향은 천국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화목한 것만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러분과 저 뭐 고향도 다르고 뭐 성장 배경이 다른데 우리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뭘 근거로 가족이라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때문이에요.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전에는 우리가 원수였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삶을 살고 죄악된 길을 계속 걸어갔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이제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럼 화목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목하게 된 자로서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게 됐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구원의 확실성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몸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똑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가면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즐거워하셔야 돼. 하나님을 섬길 때 즐거움으로 섬겨야 돼.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게 즐겁습니까? 아멘이시죠? 선교사들만 아멘인 것 같아서 제가 좀 굉장히 난처한데 지금 하나님이 기쁘십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기쁘시고 하나님이 기쁩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생각하면 기쁘질 않아. 그냥 두렵기도 하고 그냥 괜히 하나님 믿는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에 한 잔 마시고 이럴 때가 참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다니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거듭나지 않은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야 돼.
저도 하나님이 기뻐야 돼.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기뻐야 돼. 정말 감격스러워야 돼. 하나님 섬기는 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감격스러워야 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막 나더라고,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감격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전체 내용이죠.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과 저를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사단이 이제 최고의 원수잖아요. 우리의 원수인데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못해. 우리 대적 못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사단보다 더 강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 못해.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다 잘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많아요. 용기 있는 사람 맞아요. 결단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 김진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옥에 가시기 전에 성령책을 보내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사인을 해서 줬는데 이번에 나오셨잖아요.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감옥에서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랬답니다. 감옥에 좀 더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막 웃으시더래. 왜냐면 목사님 생각은 감옥에 성경을 좀 더 많이 읽고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농담이시죠, 농담. 그때 막 웃으시더래. 그래서 그동안 성경 감옥에서 많이 읽었습니다. 목사님 주신 거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면 이분이 거듭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임기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동성애법 철저하게 막으시고,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니 동성애법 막아야 되잖아요. 이 나라를 바르게 인도하시다가 나중에 은퇴하시고 백성들, 국민들한테 지탄받지 않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마음을 어떻게 믿겠어요?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예수님 주인이 아니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불안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사단이 정죄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여러분, 가늠하던 여인,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 사람들이 끌고 왔잖아요. 일부러 예수님 꼬투리 잡으려고, 예수님이 허물 잡으려고. 그리고 와가지고 이 여인 어떻게 할까요? 가늠하다 잡혔는데, 현장에서 잡혔는데, 그럼 이런 남자도 같이 끌고 와야지. 그럼 왜 여자만 끌고 왔겠어요?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글을 쓰셨어요. 막 앉아서 글을 이렇게, 성경에 보세요. 글을 쓰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신학생들하고 막 젊은이들이 질문해요. 저한테도 질문해요. 목사님, 그때 예수님이 그 땅바닥에 쓴 게 뭡니까? 저도 몰라요. 그거 뭐 성경에 뭐 썼다는 게 없잖아. 근데 이제 막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추론을 합니다. 네, 추론을 하는 분이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차가지고, 예수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이런 여자는 모세의 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그 말한 사람 이름을 쓰고 그 다음 사람 쓰고 딱 보니 자기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아휴, 나 죄인이구나. 나 생각해도 내가 죄인인데 이 사람이 아시는구나. 그래서 돌을 다 내리니까 아이들도 다 돌을 내려놓고 그 현장을 다 떠나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정설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성경에는 뭐라고 썼는지 없어요. 어찌만 그랬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간 다음에 예수님이 여인하고 둘이 딱 남았잖아요. 예수님이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없지만 이 여인이 또 건장에다가 범죄에다가 붙잡혀 왔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이게 지금 두 번째다. 너는 돌을 맞아 죽어 싸다. 다 돌을 던져서 죽여라. 이러셨겠어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개 안 하면 뭐 거기야 뭐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겠지만 결정하시겠지만 회개한다면 돌이킨다면 인간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주님께서 또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잘못했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데 누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겠어요? 천사가 정죄하겠어요? 못한다고 돼 있어요.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없습니다. 정죄할 사람이 없어. 고발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기쁨으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거 당연한 거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죽으시고 여러분과 저 안에 들어오셔 사셔요. 주님이 주인으로 사세요.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굽니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헐벗음, 굶주림을 얘기하는데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 이런 사랑을 저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어요.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주간에 여러분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게 없어요. 끊을 게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38절 3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천사들,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의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부터 복 받은 것입니다. 특별한 거 복을 여러분이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지만 여러분은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이거는 최문선 목사 가면 여러분이 조금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그타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뭐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 안에 산적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그런 문제 가운데 있어도 거기에서 묶이지 마시고 자유로우세요. 주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그 문제가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5살 아이하고 여러분이 이제 산길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요. 산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아빠를 딱 잡고 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산길을 가는데 험한 산길을 가는데 5살 먹은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가요. 안전합니까? 불안해. 아빠 손을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잡고 아이가 아빠 그럼 손가락 손가락 잡고 아니면 여기를 잡고 아빠가 5살짜리가 이렇게 가요. 그럼 얼마나 불안해. 근데 산길을 가는데 아빠가 아이의 손목을 딱 잡고 가. 어떠세요? 안전하지요? 뭐 이렇게 잡으면 더 좋고.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빠가 우리를 붙잡고 가면 안전한 거예요. 뭐가 걱정하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잡은 게 아니야.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여러분이 지금 가는 그 길이 여러분의 삶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가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목을 꽉 붙잡고 사랑의
그 손으로 꽉 잡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놓지 않으세요, 그분이. 여러분 5살 먹인 아들 손잡고 하는데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아이 손 놓겠어요, 여러분? 절대 안 놓지, 절대 안 놔. 절대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손잡고 가다가 위험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호랑이 나타났네. 그래서 너는 호랑이 밥이라이라 그리고 도망가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업고 뛰든지 그냥 끌어안고 뛰든지 막 그런 목숨 걸고 그 끌어안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뭐 못돼 먹은 인간들은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지만 안 논단 말이야, 안 놔.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 손목을 붙잡고 계신데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골짜기를 지나고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어. 이 세상에 무엇이 끊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 만났을 때 그 사람하고 얘기를 쭉 하면 자기 어려움을 얘기하겠죠. 내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내 어려움이 100배는 더 많아. 근데 내 얼굴이 더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해.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이해가 안 되지. 어떻게 나보다 100배는 더 많은 것 같은데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저렇게 기쁘고 감사가 넘치냐. 그렇게 해야 전도가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문제도 없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그러니까 짐이 되고 하나님 믿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고 막 나는 이제 하나님 안 섬기고 싶다 그러고 막 이렇게 나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것처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랑을 지금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괜찮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어요. 네 번째는 하늘의 성막을 그의 피로서 정결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뭘 받습니까? 성막 제도를 받습니다. 그 제사법을 받습니다. 왜 이걸 받았죠? 하나님 왜 이걸 주셨습니까? 성막을 주시고 왜 제사법을 주셨죠? 율법을 깨트릴 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 지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을 준 것은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너 이거 잊지 마라. 이거 범하면 죄다.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어요. 선과 악이 뭔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깨트릴 거 뻔히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죄 지을 거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 제도를 주셔서 성막에 나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죄물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잡아 죽이면 죄 용서를 받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게 성막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히브리서 8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율법을 딱 돌파함을 주실 때는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어요. 어떻게 썼는지 쉽게 보시면 그냥 불이 그냥 하늘에서부터 쫙 나가지고 돌을 막 탁 새기잖아요. 일어나는 그러면서 탁 새기면서 멋있잖아요. 그죠? 영화에 정말 멋있어요.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십계명에 보면 그렇게 됐어요. 십계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모세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성막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란 말은 원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원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모형이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림자라는 건 뭐예요? 실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실체가 이거다. 그래서 하늘의 성막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시면 7장 8장을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거의 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7장 8장이. 자 그러면 성막을 한번 볼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을 한번 이제 그려왔는데 하늘에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는데 땅에 성막을 이렇게 져라 그리고 보여주신 거예요. 땅에 이게 원형이다. 예, 이거는 이제 모형이다.
이게 실체고 그림자다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제사장들 다 모으고 레인들 모아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다음 그림 볼까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진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오잖아요. 양이나 소나 뭐 비둘기 갖고 오면 거기서 그 월이에 안수기도 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할 게 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건 맞지만 천국에서 무슨 죄가 있냐, 무슨 성막이 필요하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얘기를 하면 이단으로 몰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마지막 청교도라고 하는 그분의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볼까요? 이걸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어느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성막 아니면 성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늘에 그 모형 있는, 모형이 아니죠, 원형 실체가 있는 거기에 성소에 들어가셨네. 자기 피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뤘어요. 그래서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천국가게 됐잖아요.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보시면 그 다음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하늘에 있는 것에 이 땅에 있는 건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은 짐승들의 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용서받았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그거 갖고 안 되잖아. 하늘에 뭐 계단이 있어요, 사다리가 있어요, 올라가가지고 그 짐승 피를 갖다 바쳐요? 안 되잖아. 그리스도께서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앞에 절에 보셨죠?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에는 죄가 없는데 왜 그러면 그런 모형의 실제, 원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헷갈리는데, 원형 실체 성막이 있었을까? 그리고 모세한테 보여주고 만들라고 하셨을까? 그분의 해설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그 하늘 천국에 이 사단이 원래 루시퍼잖아요. 잘 만든 천사예요. 하나님 곁에서 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찬양, 그런 천사인데, 하나님이 막 영광을 다 받아, 수많은 천사들에게 막 영광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높임 받으시고, 자기는 옆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존재고, 그러니까 그 영광을 뺏고 싶었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뼈 위에 자기 자리를 두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길이라 이러면서 그냥 그 자리 뺏어서 천사들하고 함께 역적모의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그게 통합니까?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그래서 쫓겨났어요. 이 땅에,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 타락한 천사들의 그 죄악들 있잖아요. 쫓겨났지만, 그래서 마틴 로이드 목사님 말씀은 그 성막에 들어가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셨다. 하늘도 땅도 그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셨다. 그 보혈의 피를 이 땅에 뿌림으로 정결케 하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하늘도 깨끗하게 하시고,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그랬다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마지막 청교 들어가는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제가 그랬다고 좀 아세요? 그러면 제 이단으로 몰릴 확률도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도 이렇게 해석해 놓은 분이 없거든. 어떤 주석에도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청교 들어가는 그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목회자들 존경하는 목사님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스포츠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이 쓴 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 길이 어디 있어요? 그럼 제가 카피를 해드리겠어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늘과 땅을 정결하게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마음에 그렇겠다, 그런 마음이 확 와닿더라고요.
은혜가 굉장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피가 누구 피입니까? 인간의 피입니까? 하나님의 피입니까? 물론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죠. 인간의 피지만 인간으로 먹고 오셨지만, 근데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피라고 해놨어요. 사도행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총회 놓고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들에게 치게 하셨다 그랬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는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원래 본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피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피 가지고는 안 돼요. 수십억의 인간의 피 흘려도 이건 안 돼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피 흘려서 하늘과 땅을 정말 깨끗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보혈의 피가 저 여러분에게 뿌려졌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 귀신 들린 사람을 딱 가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영접한 사람이라면 딱 마주쳐서 눈을 마주치면 귀신 들린 사람 대번에 알아요. 어디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네 안에 보혈의 피가 뿌려져 있다고.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그 문 좌우설주 임방에다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다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6월이 넘어간다는 뜻이 한문으로 패스오버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십자가를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뿌려졌다고 알아요, 사단도.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보혈 찬송을 부르면 부들부들 떠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면 사단이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쫓겨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과 땅에 그냥 하나님 예수님 그 보혈의 피로 가도 정결케 하셨어. 특별히 믿는 자들은 그 피뿌림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피가 여러분과 저에게 뿌려졌어요.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비록 가난해도, 지금 질병 때문에 몸이 힘들고 아파도 여러분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이죠. 당연히 할 수 있죠. 여러분과 제가 당연히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믿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자꾸 그러면 사단한테 휘둘려요. 한 주간 동안. 믿고 나가는 사람은 승리하지만 가슴에 믿지 못한 사람은 사단에게 한 주간 동안 휘둘리다 와. 죄 때문에 막 고민하고 막 방황하다가 그리고 또 한 주간 있다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승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연약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더 이상 연약하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고 강한 주님의 용사들이고 주님의 병기들이 하나님이 사용하게 기뻐하실 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